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월요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판이 공정한 재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재판의 공식적인 판결문을 봐야 합니다. 그 판결문을 읽는 절차를 선고라고 합니다. 이 선고는 판사가 피고인을 향해 법정에서 판결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 판결의 근거를 말해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하십니다. 오늘은 재판석에서 자신의 판결문을 읽으며 이스라엘을 향해 선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판석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심판하겠느냐? 내가 이 피투성이 성읍을 심판하겠느냐? 그러면 그 성읍의 혐오스러운 일 모두를 성읍에 상기시켜라. 그리고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성내에서 사람을 살해해 피를 흘림으로 보응의 때가 이르게 하고 또 우상들을 만들어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성읍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해 내게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혀졌다. 내가 내 날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내가 살아갈 날이 다 됐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민족들의 모욕의 대상으로 삼고 모든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혼란으로 가득 차고 이름이 더럽혀진 성읍아, 너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너를 조롱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성읍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살해했다. 성읍 안에서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겼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방 사람을 억압했으며 그 안에서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다. 너희가 내 거룩한 물건들을 무시했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비방하며 사람을 살해해 피 흘리는 사람들이 성읍 안에 있고 그 안에 산 위에서 먹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음란한 짓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 안에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고 너희 안에 월경 중인 부정한 여자들을 범하는 사람들도 있다. 성읍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혐오스러운 일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사악하게도 자기 며느리를 더럽히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매,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을 범하고 있다. 너희 안에 뇌물을 받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너는 고리대금과 엄청난 이자를 받고 내 이웃의 것을 강탈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취한 부당한 이득과 내 가운데서 내가 피 흘리게 한 일 때문에 내가 내 손바닥을 칠 것이다. 내가 너를 처벌할 그날들에 내 마음이 견딜 수 있고 내 손에 힘이 남아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라들 사이에 퍼지게 해 내 더러운 것을 내게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민족들의 눈앞에서 내 스스로를 더럽힐 것이니 그때 내가 여호와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보여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성내에서 사람을 살해해 피를 흘림으로 보응의 때가 이르게 하고 또 우상들을 만들어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성읍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해 내게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혀졌다. 내가 내 날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내가 살아갈 날이 다 됐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민족들의 모욕의 대상으로 삼고 모든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피투성이 성읍이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이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는 성읍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판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판결문에 두 가지 핵심 범죄를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피 흘림, 즉 정치적, 사회적 범죄이고, 둘째는 우상숭배, 즉 종교적 범죄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는 그저 살인이 벌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의가 무너지고 약자가 짓밟히는 집단적인 죄악이 일어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이방의 모욕의 대상, 모든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죄는 성도를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교회를 모욕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일지라도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하고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들은 죄악을 제거하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의를 행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두 가지의 핵심 범죄인 피 흘림과 우상 숭배를 분류하신 후에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졌던 각종 추악한 범죄들을 열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정치 지도자의 타락, 공동체 윤리의 타락, 종교적 타락이 가득했으며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며 중죄로 다스리라 명하셨던 비방, 살인, 간음, 음행이 예루살렘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고, 뇌물수수와 착취, 억압 등 경제적 죄악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실상 영적 붕괴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취한 부당한 이득과 내 가운데서 내가 피 흘리게 한 일 때문에 내가 내 손바닥을 칠 것이다. 내가 너를 처벌할 그날들에 내 마음이 견딜 수 있고 내 손에 힘이 남아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13절에 내 손바닥을 칠 것이다는 내 손으로 쳤다.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악행에 참지 않으시고 주먹을 날리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먹을 맞고 견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버리셔서 그 더러움을 없애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백성들의 대부분은 바벨론으로, 일부는 이집트로 흩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주먹으로 쳐서 부수셨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라들 사이에 퍼지게 해 내 더러운 것을 내게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민족들의 눈앞에서 내 스스로를 더럽힐 것이니 그때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만이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부수고 흩어버린 후 다시 세우는 방법 외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열방 위에 뛰어남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통해 자신의 거룩함과 주권을 드러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머물며 거룩함과 정의를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교회를 세상 앞에 부끄럽게 하셔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를 정결하게 단장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며 구체적인 죄목과 함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구체적인 죄들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심판을 통해서라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